아멘. 이사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의 실패와 히스기야 왕의 구원에 대한 말씀 단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3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6장 1, 2,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주전 701년경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수르는 북쪽의 시리아와 이라크를 합한, 아람과 합한 정도, 지금으로 하면 그런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라기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요한 군사도시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왕은 예루살렘을 지나가서 이집트 쪽으로 가 있어요. 라기스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으니까 랍사게,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3명의 장군이 있거든요.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를 대군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얻어오려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빨래터로 향하는 큰 길가가 있는 윗못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수도가, 그곳에서 랍사게가 서서 말하고, 또 히스기야는 3명의 대표단을 랍사게에게 보내면서 혹시 외교적인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대표단을 보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건국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아수르라는 북쪽의 큰 나라가 지금 애굽이 목표예요. 유다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래서 이미 왕은 주력 부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지나쳐서 라기스에 있었는데, 그냥 랍사게라는 장군 한 명을 군사를 딸려 보내면서 그냥 항복 얻어내고 와, 이런 식이죠. 지도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제가 늘 이스라엘 면적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큼 한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저 북쪽에 골란구원이나 지금 요단강 옆쪽에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웨스트뱅크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데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쪽에 가자지구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전라도만 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고요.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냥 수도 하나 남아서 이거 사네립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래서 이집트를, 애굽을 향해 가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의 전쟁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장병들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든지 어떤 요새라든지 군사력, 국방력과 관련된 언급은 본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제가 본문 묵상할 때마다 언어의 전쟁 같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나 예루살렘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랍사게의 말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언어의 전쟁이에요. 먼저 히스기야의 말, 랍사게의 말, 하나님의 말씀 3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히스기야의 말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고요. 그 3사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도 있었어요. 또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왕처럼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굵은 베옷은 이제 회개하거나 슬픔을 표현할 때 아주 거친 옷이거든요. 비단옷처럼 좋은 왕복을 찢어버리고 회개와 슬픔을 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왕과 제사장 중 어른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말이 3절 4절이죠. 히스기야의 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환난과 책벌, 책망하시는 날이고 수치와 능욕의 날. 어제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한일합병 110주년. 너무너무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전 새벽까지 잠을 못 잤는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일제강점기의 환난과 하나님의 책벌과 수치와 능욕의 날이 바로 어제였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는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들은 그날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죠.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고.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산모와 아기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에게.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언어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의 상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 그 아수르의 오만방자한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한 그 랍사게의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죽어있는 신은 들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견책, 꾸짖으실까 합니다. 하면서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전쟁통에 온 국토가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죽었고 살아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적장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회방한 그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꾸짖으실까, 견책하실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남아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 당신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랍사게가 도대체 앞에서 뭐라고 말했길래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가? 랍사게의 말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이 1, 2가 있습니다. 우선 36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두 번씩 반복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해요. 군사력, 애굽, 하나님. 군사력, 애굽, 하나님. 당시에 보면 랍사게의 목표는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항복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잖아요. 군사력, 그 다음에 큰 나라 이집트, 애굽의 군대, 군사적 원조,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랍사게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연설에서 다 무너뜨립니다. 정말 탁월한 언변을 선보입니다. 보겠습니다. 36장 4절입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하면서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야, 너 뭐 믿고 그렇게 버티냐? 첫째,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게 군사력이죠. 히스기야, 네가 싸울 만한 무슨 계획, 전략이 있다거나 아니면 군사력을 가지고 용맹을 떨쳐서 아수르와 싸울, 그건 그냥 말장난이지.
그건 네 입에 붙은 말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말일 뿐이다. 네가 무슨 군사력이 있냐.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히스기야야 네가 애굽을,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말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들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상한 갈대 지팡이가 너를 버티게 해줄 줄 알고 의지한다면 지팡이가 부러지고 오히려 네 손만 찔려서 피가 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애굽이 너희를 원조해서 우리의 공격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 번째, 혹시 네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아주 랍사게가 탁월한 이간질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하던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산당을 헐었던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40명의 왕이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에서부터 산당을 헐지를 못해요.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들이 여러 명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들도 종교개혁이 미완에 그친 것은 산당을 헐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2사람만 산당을 헐어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만큼 산당을 헐어낸다라는 것은 힘든 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성소예요. 이방 신전들이에요. 정복 후에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죠. 예루살렘 너무 머니까 각 지역에서 그렇게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이 흐르면서 모든 지역마다 그 산당이 어떤 영적인 처소, 예배당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식으로 진행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주 개혁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도 그 지방의 산당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은 헐지 못했다. 산당은 헐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산당을 헐어버린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랍사게가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 산당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지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을 히스기야가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해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영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어떤 유다 사람들의 불만을 이간질시키면서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헐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히스기야에게 물어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첫 번째 군사력. 말 2,000필 우리가 줄 테니까 탈 사람은 있냐? 조롱하죠.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조롱해요. 10절. 우리가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왔겠느냐? 우리나라에 있을 때 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2번씩 반복해서 군사력, 애굽,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마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타당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람어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 다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들 알아듣는데 우리가 아람어 잘하니까 당신네 나라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겠다고. 아마 이것은 한번 던져본 말이겠죠. 이 말을 랍사게가 수용하면 외교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고, 아람어로 말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이제 히스기야의 대표단의 외교적 협상의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랍사게가 대답하는 것이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주 히스기야와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셨겠냐? 모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보내셨지 하면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애워싸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식량난에 처해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너희는 곧 자기 대변을 먹을 것이고, 식수난에 처해서 소변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나 굉장히 섬찟한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서 그러니까 랍사게는 외교적 타협의 여지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하고 협상 안 해. 그냥 무조건 항복해. 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랍사게의 연설이 시작되는 것이 14절부터인데요.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첫 번째 연설은 굉장히 전략적이었거든요. 군사력, 게임이 안 되죠. 애굽, 상한 갈대지팡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희를 쳐들어왔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의 예배 처소들인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연설인 14절부터 20절까지는 앞에 첫 번째 연설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꼬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연설에서 본심이 드러내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열방의 어떤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연설 보겠습니다. 랍사게의 말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이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너희가 항복하고 내게로 오면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을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것이고, 또 너희 나라에서 옮기는,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다른 나라에 옮길 때에도 너희 나라 본토에서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줄 것이다. 항복하고 나와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성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 아르밧, 스와라임, 어떤 신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겠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연설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지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포화하는데, 앞에 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정복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연설 1에서는. 그런데 연설 2에서 앞뒤 1하고 달라졌어요. 열방의 어떤 신이 우리를 건져낸 적이 있느냐, 우리를 막아낸 적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주 오만방자한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라고, 그 말로 말미암아
혹시 그들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소문을 들을 것이고 소문을 듣고 자기 아수르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5절부터 보시죠.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아수르 왕의 종들이라고 말한 걸 원문으로 보면 애기들입니다. 그 어린 것들이 멋모르고 철없이 떠드는 소리에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쳐서 아수르 왕이, 여기서 그는 사네립이에요.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들을 것이고 그 소문 때문에 자기네 나라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가 거기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소문은 구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구스 왕 디라가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친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한참 후에 20년 후에 이 사네립이 칼에 죽는데요. 그 내용은 37장 3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잖아요. 랍사게의 군대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죽였다고 했는데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들쥐떼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사실은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고요. 이집트와 구스를 치는 것이 주 타깃이었는데 애굽은 가지도 못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대군이 몰살당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간 이후에 사네립 왕은 니누에 거주하다가 20여 년 후에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이고 아들들은 도망간 후에 엘살 핫돈이라는 새로운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이건 이제 20여 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열방의 어떤 신이 나에게서 자기 나라를 지켜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말을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이 사네립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의 아들들의 칼에 죽게 만드신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절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건국 이후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 살다 보면 결정적 힘을 내야 될 순간이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게 되겠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 엄마에게서 힘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산모와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의 힘이 없어요. 바닥났어요. 내 힘은. 그래서 새로운 힘이 공급돼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해산할 힘이 없는 히스기야 시대의 위기 같아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교회가 개혁되어 민족의 희망이라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서 통일 한국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민족을 새롭게,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통일 한국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돼. 그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껍데기는 요란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난주 중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식당 주인이 자기 식당에 붙여놓은 문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애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시골의 할머니들도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해산할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저의 모습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해산할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하고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런데 이 힘을 누구에게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돼요. 피곤한 우리에게, 무능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주신 시대적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우면동 교우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갑자기 새 힘이 온몸에 불끈 생겨서 이 엄마가 순풍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넋놓고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였어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어라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바른 기도예요. 봉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봉사해야 바른 봉사가 돼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고 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30장 18절에서 2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는가? 19절부터 보세요. 첫 번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기도부터 살려내셔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인간 세상사의 문제가 극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은혜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20절, 21절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비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야 돼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럼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회복되는가? 새 힘이 생기는가? 아니에요. 우상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22절. 우상들을 향해서 나가라 하고 외쳐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우상들을 나가라 하고 몰아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히스기야가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부르짖었죠? 성전에 가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몸부림쳐요. 부르짖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표단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세 번째 회개했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때문에 온 열방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어요. 새 힘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말장난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는 작정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5가지면 5가지, 10가지면 10가지 쓰세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매일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면. 아마 제가 19살 때 작정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전주의 평화동교회 앞에서 100일 작정 기도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학교 수업이 마치면 교회 문이 평일에 닫히니까 문 입구에 그 바깥에서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그 다음날 죽어도 좋으니까 엄마보다는 내가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7, 80일 지났을 때 몸이 낫기 시작했어요. 아무 약도 먹은 적이 없어요. 아무 병원 치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는 작정하고 비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제 여름 휴가가 지나면 저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교회에서 시작되는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읽기 하든지 쓰기 하든지 암송하든지. 가끔 여러 군데에서 상담이 옵니다.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써서 그냥 한 번씩이라도 읽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고 이런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들어라. 제가 몇몇 목사님들을 추천해줘요. 이분들 설교 듣고 너의 귀에 은혜롭게 잘 들어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들어라. 많이 욕심내서 들으려 하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 말고 꾸준히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새 힘이 생겨요. 그리고 네 속에서 나가라고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라. 내보내기 싫어할 테니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 3가지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눈물의 상봉을 다시 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영혼의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회복되어질 때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